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라.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육을 입은 육신의 사람으로 살지만 반드시 영혼의 때가 준비되어 있어서 육은 허물이고 육은 임시 영혼의 거처일 뿐이지 영혼이 없으면 몸은 죽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영혼 없는 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각종 어떤 동물을 보고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오늘 곰 보고 호랑이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예요.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믿으면 그 사랑 안에서 자유가 생기는데 그 자유는 곧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무엇으로도 어떤 세상의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영이 오지 않고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표현하거나 그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기에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가진 자는 예수님을 항상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항상 사랑합니다. 그잖아요. 어떤 부부는 평생 살면서 사랑합니다 한 번도 못 해봤대요. 그러면 그런 집은 사랑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함께 살면서 사랑,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그러죠. 사랑을 꼭 말로 해야 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했든지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만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아멘. 여러분, 함께 있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부가 있잖아요. 함께. 그래서 요새 그런다면요, 친정에 간다면 그날 휴가 맡은 날이라고. 그날부터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우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어떻게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시간을 따로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다. 근데 그게 도에 지나치면 안 돼. 난 1년쯤 안 봤으면 좋겠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한 달만 안 왔으면 좋겠어. 그건 사랑 아니에요. 하루를 헤어져도 서로 아쉬워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보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1분 1초라도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부담 가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잘 생각해 봐야 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해결받았거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았거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천사들을 파송해요. 항상 보호하도록. 주님이 날 지키신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이 일하시겠지, 도와주시겠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철이 없으면 사랑해줘도 사랑인지 몰라. 잘해줘도 잘해주는 걸 몰라. 그래서 매사가 불평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아무리 잘해줘도 100가지 잘해주다가 하나만 잘못해줘 보세요. 난리법석이에 뒹굴고 난리치고, 모르니까 시장통 가도 지가 사고 싶은 건 다 사야 돼. 부모가 봤을 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막 엄마 집에 가면 죽여버릴 거예요. 막 이런데요. 애들이. 그건 무슨 말이냐? 몰라요. 그게 이제 욕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철부지에서 몰라서 그래. 사랑을 받아 사랑해주고 있는데 그게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 줄, 미워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줄 알아. 이게 신앙의 철이 안 나면 그렇게 기도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철이 나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게 회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철이 난다. 아멘. 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가르쳐 주시고, 사랑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생각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고난받는 피조물로 전락되면서부터 지구상의 어떤 일로, 어떤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바로 인간의 영혼은 견딜 수 없는, 예수 몰라 내 맘대로 살던 대가가 결국은 육신이 끝날 때 영혼은 감당할 수 없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원칙이 창세기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짓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선악과를 먹는 즉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이 모든 역사는 마귀 역사였어요. 죄값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의 영육 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으니 이로써 인류가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런 확신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은 자기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 거룩하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행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진리라고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게 진리예요.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게 진리예요.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두려움이 아니라, 죄가 두려움이고 마귀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대상이고 마귀는 몰아내고 이기는, 싸워서 이기는 우리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죄 지으면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육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님을 모셨거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기고 믿음 없는 사람은 보고도 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 역사는 밤낮 쉬지 않고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끝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지우고 끌고 가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집요하게 그렇게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 같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 역사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점을 보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약점을 보완해 주신 분이 주님이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의 모자란 것을, 우리의 못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부터 어떻게 양가죽으로 그를 감싸고 옷을 만들어 입혀 보냈던 것처럼 우리를 친히 대신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랑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왜 가려고 그래요? 그게 나의 본향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야 돼요. 천국만 있으면 뭐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반드시 이 세상은 죄악 세상임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 세상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죄를 따라서 지옥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행복의 나라로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신령한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사는 가족이 행복한 자녀예요.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가 되려고 출가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육신을 벗으면 우리의 가족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린 천국 가면 같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족,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이런 축복의 은혜를 알고 사탄의 권세는 계속 방해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밤낮 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타락시키며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인데, 마귀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실천 못하는 하와 같이 되면 결국은 실패 인생을 살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실패는 인생 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영혼의 실패는 육이 끝나는 순간에 그 죄값을, 육신이 지은 죄를 영혼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은 부자와 나사로처럼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도 어떻게 해서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후에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미혹하는 영들이 더 역사할 것이라고 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할 수 있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생활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영육간의 모든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이나 요한 1서 5장 4, 5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를 믿은만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게 6, 7절 말씀에도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확신하게 증거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에덴의 죄로 인하여 그 죄를 감당하여 죄를 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영육간의 쉼없는 고통에 마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도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한번 또 읽어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게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요? 천국은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가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 믿음으로 자식이 천국 가고 자식 믿음으로 부모가 천국 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충성해야 상 있는 거예요. 내 상이고 내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잘 믿었기 때문에 못해, 태에 있는 자식은 구원받지 않겠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시편 51편 5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중에서부터. 왜 그럴까요? 유전적인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죄는 누구든지 가지고 태어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 그 죄는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래야 믿음으로 원죄는 해결되지만 자범죄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죄를 회개할 때 사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속죄의 피 앞에 회개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예수 없으면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을 먹는 걸 어려서는 몰라요. 그래서 안 먹어도 입을 벌리고 먹이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또 약을 먹일 때 보면 전쟁을 하잖아요. 요새는 하도 달고 또 맛있게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그래서 요새는 키우기가 옛날보다 훨씬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꼭 먹어야 돼. 본인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알고 있는 부모님이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들은 영생하는, 영혼이 있다고 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다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싫어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했어요. 그러다가 강제로 다른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시대는 어떻게? 주와, 우리 주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고 우리는 주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약엔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도 보면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신약시대는 동행이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동행이라는데 한 군데가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그 축복이 구원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경험시켜줘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서 모르면 이렇게 지옥도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먹으면 사는 약인 줄 알고 독약을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아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의 역사가, 그 피 흘려주신 역사가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셨다고 믿을 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알고 그렇게 끝나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예수 피의 믿음, 예수 피의 믿음 안에 성령의 보증하시고 인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보증,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믿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은 아니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 종교성의 믿음이 아닌 유일하게 피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피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보증하고 인도해 주시되, 약속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뭐라 했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자체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시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의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같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인류가 홍수로 처절하게 멸망할 때 방주에 들어간 8명 가족만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간섭하는 이런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이 구원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로, 기회로 나를 믿음 주심을 믿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영육간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마 약속하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후,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처럼 붙어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4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은 어디에요?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물속에서든지 공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하늘나라 부자예요. 이 땅엔 주님의 일 안 하고 다 물질도 드리고 충성하고 열심히, 그러면 이 세상에 내 집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나의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혼의 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부자가 아니고 하늘의 부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땅에다가 쌓아두길 좋아하고, 성령으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늘에 쌓아두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돈 버는 목적이, 사업하는 목적이, 직장에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목적이 어떻게 앞으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 기도하는 믿음. 그래서 소경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눈 뜨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십니까? 소경이 찾아왔을 때 눈 뜨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믿음으로 시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고 야고보서 말씀 1장에 말씀한 것. 그 모든 약속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귀사탄 귀신의 유혹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앞에 죄가 드러나는 즉시 회개하고 그 진리, 자유 우리에게 주셨으니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에게 노예에서 자유가 될 때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바로 육신의 때가 진리로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이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인 줄 알고 우리는 정말로 이 육신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회개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마귀 역사에서 탈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육체로 주어진 세월을 영원히 버티고 견디려고 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육신으로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쌓아놓고 쌓아놓다 결국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쌓아놓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못 쓰고 다른 사람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에 대한 경고를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땅의 부자도 좋지만 땅의 부자가 땅의 부자, 이 땅의 부자를 사용해서 하늘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이 땅에도 뭐 수천억까지는 부자가 됐어야 뭘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면 하는 거야. 뭐 어차피 없으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가질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땅의 부자가 아니지만 하늘의 부자를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의 야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때 준비하여 그 때를 준비를 잘해서 천국에서 상급과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는 그런 천국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와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이룬 것도 아니다. 엄청나게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것은 지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난 표대가 있다. 목표가 있다. 그것은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것이다. 다른 쪽으로 말하면 하늘나라 가서 난 부자로 살 거다. 난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지만 매 맞고 살았지만 그냥 얻어먹고 살았지만 하늘나라 가서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 진짜 부자는 하늘의 부자다. 그 목표를 정하고 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 표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믿음의 소원, 믿음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에 그토록 믿고 살았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목숨 바쳐 모아둔 재물이 결국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내가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넘겨줘야지. 근데 성경은 너 자식에게 많이 남겨주는 것이 복이니라.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열심히 벌기도 하고 열심히 충성한 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받을 축복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부모가 참 만들어줘야 되는 줄 알아. 부모가 열심히 자식 공부시켜주고 먹여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결혼도 시켜도 다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영원하거든. 바로 지옥의 절망, 고통, 괴로움 속에 사는 것도 지옥도 영원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와 같이 불꽃 가운데 절규하며 후회하는 그 부자의 다시 없는 회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회개를 엄청나게 하는데 회개가 최삼이 되질 않아. 나올 수 없어요. 뉘우치고 반성해도 지옥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키고 새롭게 고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육신이 있을 때뿐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때를 따라서 전국의 교도소 이제 집회를 가봅니다. 가보면 전국에 어디든지 동일한 것은 뭐냐? 동일한 것이 뭐냐? 사람이에요. 개나 소가 한 마리도 안 왔어. 사람을 죄짓게 해서 그렇게 모아놨어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응? 짐승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뭐 잡아먹는 건 잡아먹으면 되지. 그냥 파는 건 파면 되지. 개 모시게 하려다가 또 뭐라니까 막 요새 개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좋아한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개를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서 내가 자신 있게 어떤 말하잖아요. 영혼이 없는 개에게 마음 쓰고 시간 뺏기고 돈 쓰지 마라. 하나님의 일에 돈을 써야지. 영혼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요, 그 반려동물에 대한 필요한 물건 파는 데가 많아졌어요. 우리 동네에도 그 동물병원이 있어요. 개 호텔이 있어요. 그 멀리 가려면 그 먹는, 개가 먹어야 되는 고기도 선정을 해준대. 얘는 어느 부분을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목사님 제가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통닭집에다가 치킨도 뼈 없는 걸로 해가지고 뭐 2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그래서 또 고기는 이것을 해서 종류점에다 부탁을 해서 자기가 돈 주고 맡긴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한 3일 어디 갔다 올 테니까 3일인가 일주일인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잘 좀 먹이고 그렇게 했더니 그 개는 사료를 잘 안 먹는데요. 그래서 비만이 걸려서 걔가 이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주 좋아하는 고기도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여요. 그것도 소고기로, 돼지고기, 소고기 좋은 부위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킨을 시켜서 자기가 다 먹었고, 그래서 그 착각했던가 봐. 아, 치킨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일하는 분이 그거 먹으라는가 봐. 그 장기 친구를 불러가지고 치킨 2마리 2번 시켜서 다 자기가 먹었고, 돼지고기는 이거 해서 먹이라고 그래서 돼지고기 그 부위는 개를 해서 먹였는데 소고기는 자기가 구워 먹었다고 그러더래요. 다시는 그분 가까운 분이야. 다시는 그 사람에게 안 시킬 거예요. 우리 개는 말이지, 개가 누구냐면 강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새끼, 그 자식, 이런 말 했잖아요. 개 안고 가는 분에게 참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그래 보라는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다 개 엄마, 개 아버지가 됐어. 영혼 없는 곳에 이렇게 신경 쓰고 마음 쓰는 이런 거죠. 중세도 이렇게다가 결국 망했어요. 세상 이런 것들이 사람이 서야 되지 못하는 곳에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미혹에 속지 않고 정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영혼 있는 우리 가족, 영혼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그래도 따라해 봅니다. 사람을 섬겨 영혼을 살리자. 사람을 섬기는 목적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단순 박애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섬기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 세상 모든 종교의 기본 교리예요. 기독교는 섬겨서 남을 구원하고 섬겨서 섬겨야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못 먹는 사람이 먹을 것 줘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입을 옷을 줘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서 영혼 살릴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섬겨야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람을 섬겨서 이웃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김으로 충성함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부자가 되는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건 내 영혼 때문이에요. 예배도 뭐라 그래서 예배도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오늘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가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확실하게 주님의 날을 알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월 따라 살지 않고 시간 따라 살지 않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거든. 이 축복을 우리 가족이 다 누려야 되고 우리 부모 형제가 누려야 되고 이웃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육체의 때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남고 어떤 사람에게 20, 30년 남고 어떤 사람에게 10년 남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앞으로 100년 될 수 있겠죠. 우리 어린아이는 100년 남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는 잠깐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을 우리 요사이도 알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본문의 20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것이 네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영원히 평생 살 것 같은 그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육체가 끝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오면 영혼의 때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천국에서 새로운 축복의 세계가 열립니다. 부자로 천국에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과거나 자기 모든 것을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육으로는 지금 임시로는 보이지만 아무것도 영혼 구원에서 해놓은 것이 없는 그런 허무한 때가 분명히 오는데 우리는 그때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해주시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항상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좌절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름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있을 때
하늘을 준비하고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위하여 천국에서 부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충원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부자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부자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천국의 부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땅에 열심히 속아서 살던 오늘 부자의 경고를 보면서 정말 땅에만 쌓아놓던 경고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이런 부자의 어리석음이 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우둔하게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제 믿음의 부자가 되고 충성의 부자가 되고 하늘나라에 심는 부자가 돼서 하늘나라 갈 때 영원한 영혼의 부자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을 상장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